유혹되지 말고 순종합시다. 유혹되지 말고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인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였어요. 사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 자기 고향에서 사실 인정을 잘 못 받았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인간 예수를 봐왔기 때문에 내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고 이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냥 안 믿어지죠. 나랑 같이 먹고 자고 지낸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나의 형제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언제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30년 동안 옆에서 본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우리는 다 믿어야 돼. 그죠? 그런데 그 옆에서 본 사람이 믿었는데 아니다. 웃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인정받는 아빠 엄마가 진짜 아빠 엄마거든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고 와 집사님 권사님 멋있어 보여 하는데 집에 가니까 막 아이들은 속으로 비웃잖아. 우리 아빠가 무슨 우리 엄마가 무슨, 그러면 안 돼. 근데 야고보는 자기 형제였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신앙이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주교까지 했고, 그리고 AD 62년경인가 이제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 의해서 투석형으로 순교를 합니다. 투석형이 뭐냐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요. 그 순교자들의 특징이 전부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었는 거예요. 돌이 날아오는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이 날아오고 돌을 던질 때 끝까지 그 믿음을 변개하지 않았기에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런 성경의 스토리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성경을 한 편 썼는데 그게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서는 예전에는 정경으로 이렇게 정할 때 야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나가는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면 끝나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끝이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들은 행함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믿음과 행함은 절대 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행함이 뭐냐? 행함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변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는 죽음이 온다고. 죽음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다 죽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죽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시험이 여러 번 나와요. 12절에 시험이 나오고 13절에도 시험이 나오고 14절에도 시험이 나와요. 근데 첫 절에 보니까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에요?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이 면류관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시험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물으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시험은 복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뭐냐?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분별해내는 시간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뭐 재정집사님 가정에도 안타깝게 어려움이 왔어요. 더 큰 어려움이 안 온 게 참 감사한데 어려움이 왔지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다 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앞에서 말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신 건데 뒤에 13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 한글 성경이 어려워요. 이래서 시험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시험 당할 때 아니 복이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가 안 주고 하나님이 내게 준 건데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한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가 헬라어까지는 안 보셔도 돼.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물론 보면 이제 읽고 이렇게 뭐 해석을 하기야 하겠지만 한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영어 성경을 좀 봐보세요. NLT 성경에 보니까 12절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나와요. 그러면 13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한글로 보면 똑같은 시험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템테이션은 뭐냐? 가치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깨기 위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13절을, 그 12절은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13절에 여러분 같이 읽을 텐데 시험을 유혹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혹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유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유혹이거든요.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유혹이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4절까지의 시험이 전부 영어 성경에는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게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12절의 시험은 복된 시험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이라고 적혀있는 이 한글 성경은 전부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시험은 복되지만 유혹은 복돼요, 안 돼요? 유혹은 복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사단이 주는 유혹을 많이 당했습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내가 어떤 욕심에 의해서 유혹은 내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살다 환경이나 이런 것에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시험이에요. 유혹은 뭐냐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들. 그럼 무슨 사고가 내 욕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내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다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게 유혹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혹에 가장 많이 빠져 있어요? 한 주간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유혹이 많아? 날마다 핸드폰이지. 날마다 핸드폰. 눈 뜨면 핸드폰. 잘 때까지 핸드폰. 공부할 시간에도 핸드폰 때문에 그것하고 싸우는 것 같아. 이걸 가져가냐 마느냐 뭐. 도서관에 가서 이 핸드폰을 내가 절제를 못하니까 독서실에 가서 핸드폰을 막혀놓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편하니까. 지금 공부하는 건 힘들죠, 그죠? 공부하는 건 힘들어, 어렵고 힘들고. 노는 게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 욕심이야. 지훈이만 긍정하는 것 같아. 나머지는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훈이만 끄덕이고 이렇게. 지금 놀고 싶은 거예요. 노는 게 좋죠. 놀 욕심에 끌려가면 나중에 누릴 것을 못 누리잖아요. 그런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떤 유혹이 많아요? 어떤 유혹이 한 주 동안에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의 유혹,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봐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해서 살면 내가 풍족한 삶을 살겠지.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걸음을 인도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의 유익을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이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전부 뭐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쾌락을 쫓는 사람들도 있어요. 쾌락을 쫓고.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그렇게 성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마약의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0대가 2배 가까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요. 마약을 왜 할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서 프로포폴인가? 어때요? 하나 둘 되는데 눈 뜨면 언제 해요 하면 벌써 다 했다고 그러잖아. 그 짧은 시간에 푹 자고 이런 연예인들이 잠 못 자고 막 힘들어할 때 이렇게 푹 자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그걸 맞기 시작하다가 거기에 중독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 그걸 끊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누리던 모든 명예나 환경들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마약은 그렇게 기분이 몽롱하고 좋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거기 한번 빠지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쾌락, 그 즐거움. 돈뿐만 아니라 쾌락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유혹이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선한 생각, 사랑의 마음 이런 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그리고 핑곗거리 이런 걸 찾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하기 싫어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핑계하는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와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 해.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려요. 이게 유혹이 단순히 욕심에 의해서 끌리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에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사단이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 이게 전부 유혹은 사단이 여기 15절에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깬다라는 거예요. 깨어낸다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깨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깨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는 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돈보다는 하나님, 주일날 TV 드라마 보고 집에서 쉬는 유혹보다는 여러분 여기 와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겨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유혹에서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사단은요 할 수 있다, 잘 된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보다 핑계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하려고요? 묶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 우리 PPT 한번 넘겨줘 주겠어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관계가 깨어지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단이 기가 막히게 사울을 유혹합니다. 왜요? 질투를 통해서 내가 다윗보다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에 빠뜨려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그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군대의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위험한 전쟁 가운데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에요. 사울 입장에서 어때요? 오른팔로 삼고 정말 오히려 그 공적을 치하하고 더 귀한 자리에 세워야 될 사람이 다윗이에요. 너무 고마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마귀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네요. 그럼 아니 임금이 싸움만 잘한다고 임금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잘하는 게 있잖아요. 사울이 잘생겼어요? 다윗이 잘생겼어요? 잘 몰라요? 사울이 잘생겼어요. 사울이 키가 커요? 다윗이 키가 커요? 사울이. 우리 지수 형제처럼 잘생기고 키도 훨씬 컸을 것 같아요. 다윗은 좀 얼굴이 붉고 뭐 용모가 괜찮긴 했지만 썩 사울만큼 잘생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어서 사울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나보다 전쟁은 다윗이 잘하지만 본인은 또 본인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하면 돼요. 사울이 잘 싸우면 사울이 골리앗하고 싸웠으면 됐잖아. 근데 자기도 못 나가놓고 다윗이 나가 싸워서 이겼고, 모든 전쟁에서 사울보다 다윗이 전과를 더 냈으면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유혹이 있냐면 내가 다윗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유혹에 빠져서 사울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묶여버린 거예요. 묶였단 말이에요. 이 꿰매 묶여서 더 이상 사울의 역할을 못하도록 해버린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사울의 인생은 어때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사울의 일이 아니라 사울은 이 이후에 다윗을 죽이는 게 사울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승리죠. 와,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은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로 그의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로는 결국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 말로가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마귀의 게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유혹당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 이거 뭐 어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와서 집사님이 이렇게 이 일을 교회를 위해서 대표하는 이 일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런 내 스스로의 죄책감을 가지고 만약에 유혹에 빠져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서 그 일을 부탁할 때 여러분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요,
네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너 이렇게 유혹에 빠지면서, 너 이렇게 죄가 많으면서 너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 유혹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리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다윗을 죽임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서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 살 때 내가 더 행복한 삶을, 더 좋은 인생을 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쾌락을,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면 나는 인생이 행복할 거야. 온갖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린 유혹에 빠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온갖 좋은 것은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6절, 17절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16절 여러분이, 제가 읽고 17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 16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걸 따라가면 너희에게 이런 좋은 것이 올 거다. 너희가 행복할 거다. 너희 인생 가운데 이런 선물이 쏟아질 거다. 너가 즐거울 거다. 너가 기쁠 거다.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니? 이렇게 즐길 게 많은데.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부터 온다라는, 누가 준다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마귀는 우리를 묶습니다. 마귀는 너 그렇게 살면 잘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죄의 길로 계속 인도해요. 그리고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 묶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교회에 오면 죄책감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뭐 하려고 해도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은혜 받는 자리도 사모하지 않게 해요. 이게 마귀가 묶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삶을 묶어버려요. 거기 게임에 빠지면 안 돼요. 사울같이 살아요.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 사도의 이 18절이요, 그의 정말 신앙의 고백 같은 말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이야, 여기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야고보가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대로 살았을 때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이 이후에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온갖 좋은 것을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올 때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뭐에 비춰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만 비춰보세요. 제발. 이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함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은요, 보복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그 보복하려는 마음에 매여서 그의 인생이 끝장나 버렸어요. 반면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성경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에 구별된 인물이 되려면 99%가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1%에 구별된 인물이 되려면 99%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그 1%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루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손뼉 받고 막 사람들이 격려하는 일입니까? 자, 너가 아직도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믿음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야. 그냥 기독교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날마다 유난을 떨고 살아. 목장을 하느니 뭐 전도를 하느니 뭔 유난을 떨어.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길로 크리스찬도 다 가요. 그냥 다 가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이 유혹의 길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아닌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다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위험이 좀 올 것 같다. 순종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말씀에 분명히 있는 거면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많잖아요. 주일날 장사가 막 잘 되는데 주일날 예배해서 문을 닫아야 돼.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이걸 또 다른 형태로 뭐 이렇게 드리면 되고 저렇게 뭐 이렇게 뭐죠? 이거 피치 못할 상황이면 모를까. 방송으로 코로나 때 많이 들었으니까 일하면서 방송 켜놓고 보면 되지. 다 전부 뭐예요? 그게 정말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방송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해서 이 돈은 이걸 유지해야 되는 나의 욕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내 욕심 때문에 거기에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지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거죠. 근데 내가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은 환경이지만 모니터라도 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조금 적어질 위험이 있을지라도 옆에 경쟁업체가 주일날 일해서 막 잘 되고 나는 그걸 보면서 내가 여기 문을 닫아도 되나? 그렇지만 그게 위험 감수잖아요. 위험. 남들은 다 여는 게 당연하다고 할 때 90%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문을 닫는 1%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데 그리할 때 야고보가 얘기한 온갖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오늘 이 제목에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있는 유혹은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지 그게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정답이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시죠.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시험을 앞두고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일주일을 앞두고 공부를 하러 책을 딱 폈는데 핸드폰이 자꾸 카톡 거리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뭐가 DM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쳐다보고 한 번, 두 번 보고 유튜브까지 보다 보면 시간이 3-4시간이 금방 가요. 그럼 시험 결과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그때 이걸 뒤로 하고 해야 될 그 일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게 똑같습니다. 물론 이런 시험 보는 거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 정확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유혹을 따라서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절대 참 즐거움과 행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해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과 보여지는 거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 유혹을 잘 이기시고 이렇게 하면 잘 돼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여전히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넘어져도 실패해도 사단은 그래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때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일을 하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특히 이게 찬양 인도자 자리가, 설교자 자리가, 앞에 나온 자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미나 목녀님 우리 재복 집사님 저 토요일 날 부부싸움 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없겠죠, 그죠? 있으면 그러면 여기 있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격하게 끄덕이지 말고 안 그렇겠어요? 사단이 기뻐하는 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싸워도 여전히 너 같은 게 뭘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해, 너 같은 게 뭔 설교를 해.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걸음을 못 걷게 하는 게 사단의, 묶어버리는 게, 그 부부싸움의 자리에서 묶어버리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근데 그냥 여전히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갈 거야 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설교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 인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사단에 지지 말고 말씀의 순종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